우리가 세상을 보고 도덕을 생각하고 또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껏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책이 어떤 논리로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의 뿌리를 파헤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도대체 신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그 관념이 인간의 필요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싹텄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선과 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와 신화라는 멋진 옷을 입고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책은요, 18세기에 나와서 그야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파고들죠. 바로 신이라는 관념, 이 생각 자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기원부터 한번 해보자는 아주 대담한 시도인 셈이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거대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정말 무자비하기까지 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배후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의 믿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파헤치는 이 거대한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신에 대한 탐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통은 하늘이나 성스러운 경전 같은 걸 떠올리겠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가장 땅에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신을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인간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고 싶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존재의 보존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충동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마시고 위험을 피해서 내 존재를 이어가려는 이 욕구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복잡한 믿음 체계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자연이 우리에게 한없이 자애롭다가도 또 한없이 무심하고 파괴적인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를 먹여 살리는 바로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쩍 갈라져서 모든 걸 삼켜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저 태양이 무서운 가뭄을 몰고 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잖아요. 이 책은 자연을 선이나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장 큰 위안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불안의 원천으로 보죠. 바로 이 이중성, 이 모순적인 얼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문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에 대한 감사나 경이로움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악, 즉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 재앙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굳이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 인간은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찾게 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도구가 없었던 시절의 인간은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마구 뒤섞여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변동 앞에서 초기 인류는 과연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떠올리게 된 걸까요? 저자는 이 5단계의 심리적 사다리를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에겐 생존과 행복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악이 이 욕구를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당시 인간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죠. 이 무지는 네 번째 단계,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인간의 마음은 이 견딜 수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침내 보이지 않는 원인, 즉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강력한 행위자를 발명해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관념은 외부에서 온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해서 악의 경험, 무지, 그리고 두려움을 거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사고방식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무엇이 원인일까를 묻는 대신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비인격적인 자연현상에 의도와 감정, 즉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의 시작입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분노해서 일으킨 사건이 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럼 그 힘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가 되겠죠? 이 책은 우리가 그 답을 멀리서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초기 인류가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변덕스럽고 또 의지를 가진 존재는 바로 자기 주변에 있던 강력한 인간, 예를 들면 부족장이나 왕 같은 존재였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모델로 삼아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이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답은 내가 우리 부족장이나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권력자를 달래고 설득하고 선물을 바쳐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가 신적인 영역에 그대로 투영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적 의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에게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선물을 바치고 값비싼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제단을 채우는 거죠. 이게 다 뭐겠어요? 결국 권력자의 호의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는 이런 신성해 보이는 행위들의 기원을 파고들면 사실은 선물과 아첨을 통해 강력한 인간의 환심을 사려던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저자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책의 주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속성들, 절대적인 주권자라던가 거역할 수 없는 법, 무서운 분노, 심지어 재물을 요구하는 욕망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지상의 왕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복사해서 규모만 키운 거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결국 땅의 왕국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신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어떤 신성한 계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권력 구조, 즉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서 고스란히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신이 했다고 설명하기엔 좀 이상하죠. 신이 선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악하다면 왜 선이 존재하는가 하는 모순이 생기니까요. 저자는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인간 사회의 모델을 가져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라는 이원론. 이건 단순히 철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고상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친절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세상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결론이었어요. 우리 삶에 백성을 아끼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잔인한 폭군도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풍요를 주는 선한 신과 재앙을 내리는 악한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상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던 거죠. 말하자면 인간 세상의 갈등 구조를 우주적인 규모로 확대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막연한 두려움과 상상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문화적 신념, 그러니까 종교나 신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그 해답을 아주 의외의 곳, 바로 시에서 찾습니다. 시야말로 추상적인 두려움이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관념을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넣는 완벽한 도구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시가 바로 초기 신학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시는 그냥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개인의 심리적 충동을 거대한 신화로 바꾸는 강력한 엔진이었어요. 시가 가진 아름다운 비유, 생생한 묘사, 그리고 귀에 착착 감기는 운율을 통해서 자연세계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무와 돌, 강과 바람까지도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의인화된 자연물들에게 말을 걸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노래하면서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개가 칠 때 한 개인이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는 제우스나 토르처럼 구체적인 성격과 역사를 가진 천둥의 신에 대한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적인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인의 심리적인 경험이 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집단의 신화로 확장되고 체계화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신이라는 관념의 시작이 이와 같다면, 즉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 우리 마음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수많은 철학적, 신학적 시도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 증명들은 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뒤흔들면서 더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세기 유럽 지성계를 뒤흔들었던 익명의 책, 자연의 체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 물질과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유물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었죠. 자, 오늘은 그 시선을 물리적인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간 정신의 가장 깊숙한 영역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고 강력한 믿음,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해 이 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부하고 분석하는지 그 날카로운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과 비슷할 겁니다. 먼저 그 믿음이라는 건물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즉 인간의 심리적 기원을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해온 여러 철학적 증명들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설계도상에 어떤 모순을 품고 있는지 드러내면서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저 높은 곳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바로 인간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룩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이 책이 던지는 정말 도발적인 생각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통 우리는 신을 믿는 마음이 새삼의 아름다움이나 질서, 선함에 대한 어떤 경외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을 향한 믿음은 세상의 좋은 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함, 무관심, 즉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필사적인 반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책이 설명하는 신의 탄생 과정을 보면 마치 하나의 심리적 도미노 같아요. 자, 첫 번째 블록은 결핍입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블록이 넘어집니다. 자연이 고통을 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홍수, 지진, 역병 같은 것들이 인간의 생존을 계속 위협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세 번째 블록, 무지가 등장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과학적인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 텅 빈 무지의 공간에서 네 번째 블록, 상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죠. 내가 화나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자연현상 뒤에도 어떤 거대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행위자를 상상해내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 미지의 존재를 달래기 위해 재물을 바치고 뇌물을 주고 기도를 통해 설득하려 하면서 우리가 아는 숭배의 원시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책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지진은 그냥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거대한 누군가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익숙한 도구,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저 거대한 자연의 힘 역시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지가 표현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현상에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 바로 이 의인화가 모든 신화와 종교의 출발점이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성스럽게 여겨지는 종교의 의식들조차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상상 속의 강력한 존재와 맺는 아주 원시적이고 거래적인 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신을 달래려고 뭘 바쳤을까요? 바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음식, 옷, 보물 같은 것들이었죠. 이건 마치 무서운 왕이나 폭군에게 뇌물을 바쳐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비는 것과 똑같은 심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믿음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사제나 샤먼 같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시와 이야기, 우화를 통해 자연의 힘을 더 생생한 인격체로 만들고 체계적인 신화로 굳혀나가죠.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왜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까? 아, 그건 세상을 창조한 선한 신과 그를 방해하는 악한 신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탄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봤다면 이제부터는 무대를 옮겨서 아주 차가운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적 논증 중 하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데요. 바로 아이작 뉴턴의 절친한 친구이자 저명한 철학자였던 세뮤얼 클라크의 주장입니다. 클라크의 주장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다른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 존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최초의 원인이 그냥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 과연 최초의 원인이 지적일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 책은 클라크의 논증에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책의 반박 논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클라크가 말하는 지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성을 가지려면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관념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관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죠. 그런데 눈, 코, 귀, 피부 같은 우리의 감각기관은 전부 물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물질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순수한 정신, 즉 비물질적인 존재가 대체 어떻게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관념을 얻고 생각을 해서 지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책은 여기서 정말 기발한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빵 이야기입니다. 빵 자체는 지적이지 않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빵을 먹고 소화시키면 그게 뇌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을 가진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 인간처럼 지적인 존재가 태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즉, 지성은 어떤 우주적인 정신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 하에서 물질로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책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모순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신이 무한한 권능, 즉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함께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만약 신의 권능이 정말로 무한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이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의지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죠. 반대로 인간에게 신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즉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신의 권능은 그 가능성만큼 제한되는 거니까 결코 무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적 함정을 파놓은 셈이라고 책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마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클라크의 말대로 최초의 원인이 완벽한 지혜와 선함을 가진 존재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가 만들었다는 이 세상은 이렇게나 끔찍한 악과 비참함,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부조리는 그 완벽한 창조자의 속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아니냐고 책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의 칼날이 근대 철학의 거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를 향합니다. 이 책은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생각 덩어리로서의 정신 혹은 신이라는 개념을 정조준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 유명한 명제를 통해서 세상을 딱 두 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길이와 부피를 갖고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의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순수한 생각의 세계, 바로 정신이죠. 하지만 이 책은 바로 이 위대한 분리가 사실은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대체 어떻게 물질적인 정신이 물질적인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 존재가 어떻게 공간 속에 있는 팔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데카르트 자신도 이걸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죠. 둘째, 관념의 문제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함이라는 관념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이 책은 대묻습니다. 아니, 몸도 없고 감각도 없는 순수한 정신이 어떻게 완벽함이라는 복잡한 관념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함이나 완벽함 같은 건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그냥 머릿속에서 반대로 뒤집거나 끝없이 확장시켜 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데카르트의 후계자들은 더 큰 문제에 부딪혀요. 만약 신이 매 순간 이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살인, 질병, 죄악 역시 신이 직접 그 순간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책은 데카르트가 비물질적 존재를 증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존재가 우리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과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마저 이 책의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책도 뉴턴의 과학적 업적은 엄청나게 칭송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의 과학이 아니라 그 과학의 막다른 길에서 그가 내린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이 책은 뉴턴의 물리학, 특히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뉴턴이 신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자신이 평생에 걸쳐 확립한 위대한 과학적 원칙, 즉 모든 것은 관찰과 증명을 통해 탐구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뉴턴에게 직접 묻는 것과 같아요. 당신의 물리학이 그렇게나 눈부시게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해냈는데 왜 그 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연 그 자체 안에서 더 깊이 탐구하지 않고 굳이 자연 바깥에 있는 어떤 상상 속 존재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 책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뉴턴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기가 막히게 수학적으로 설명했지만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서 그 지적인 공백을 매우 익숙하고 편한 개념, 바로 신이라는 카드로 메워버렸다고 분석합니다. 뉴턴은 신을 마치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상의 강력한 왕처럼 묘사했는데 이것은 과학적 설명이 막힌 지점에서 손쉽게 신학적 설명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여러 철학적 시도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왔다면 이제 이 책은 논의의 초점을 신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성격들, 즉 신의 속성이라는 것들로 옮겨갑니다. 저자들은 우리가 신의 완벽한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충돌하고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인간적인 특성들을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인동형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입으로는 신이 순수한 정신이라서 형태도 없고 물질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신이 분노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용서한대요. 이 모든 건 전부 인간의 감정과 특성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신은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저 몸집이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책은 신에게 부여된 완벽한 미덕들이 사실은 서로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의와 자비입니다. 신은 무한히 정의롭고 동시에 무한히 자비롭다고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정의라는 건 죗값을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자비는 그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한 존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무한하게 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한한 정의는 자비가 끼어들 틈을 없애버리고 무한한 자비는 정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다른 속성을 부정하는 셈이죠. 이런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옵니다. 첫째, 신이 완벽하게 선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엔 악이 넘쳐날까요? 그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버려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완벽한 선과 양립할 수 있죠? 둘째,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먼지 같은 인간의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분노할 수 있죠? 무한한 존재의 행복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의 행동 하나에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요? 셋째, 신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라면서요? 그런데 왜 인간이 기도를 하면 마음을 바꿔서 계획을 수정하나요? 이 모든 질문들은 신에게 부여된 속성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술하고 모순적인지, 결국 그것이 인간의 소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이 책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시작된 가장 깊은 곳, 그 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아주 강력하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착각에 불과한 생각, 바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질서로 가득 차 있어. 이건 분명 우리를 위한 설계의 증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니 바로 우리 옆에서는 자연의 무관심하고 파괴적인 힘 앞에 희생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일치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이 흐르는 걸 보면서 우리 밭에 물을 대주려고 흐르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강이 홍수가 되어 우리를 익사시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교역을 위한 길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바다가 우리의 배를 집어삼키죠. 이 책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은 그저 자신의 냉엄한 법칙에 따라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목적이나 질서, 아름다움은 사실 자연 그 자체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자연에 비춰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강렬한 인용문은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세계관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류는 우주라는 왕국의 소중하고 특별한 군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래알 하나에도, 작은 병균 하나에도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헛된 기도로 바꿀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변의 명령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 법칙을 이해하며 조용히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이자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의 징자 자리를 받아들이라는 아주 엄숙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책의 논리를 따라서 믿음의 기원부터 그 철학적 정당성 그리고 그 속성의 모순까지 하나하나 해체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아주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행동의 잘잘못을 심판하고 보상해줄 초월적인 보증인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도덕은 이제 어떤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자연의 체계가 바로 다음 장에서 답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각의 아주 깊은 곳, 바로 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는 한 권의 책과 함께 지적인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대담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그 맨 처음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희망과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을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묻힌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듯이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지층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는 정말이지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이 거대한 믿음이라는 건축물,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춧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은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 기초는 신성한 계시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꼈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도발적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의 고통이나 위험, 질병 같은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원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오직 즐거움만 가득했다면 과연 인간이 자신의 힘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존재, 즉 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신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초기 인류의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갑자기 거대한 홍수가 닥쳐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땅이 흔들리면서 화산이 불을 내뿜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끔찍한 전염병이 마을 전체를 덮치고요. 이런 현상들은 그들에게 예측이 불가능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언제든 파멸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분노처럼 느껴졌겠죠. 심지어 자기 몸 안에서 느껴지는 이유 모를 고통과 불안,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 죽음이라는 공포까지도요. 자,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앞에서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리적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혼돈과 폭력 뒤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끔찍한 공포를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공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대한 유령을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부분은 그 막연한 두려움이 어떻게 체계적인 숭배 행위로 발전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심리적인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단계, 미지의 자연현상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 단계, 그 공포의 원인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발명해내죠. 세 번째, 그 다음은 뭘까요? 인간 사회에서 힘있는 권력자를 대하듯이 그 신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달래는 행위가 점점 더 정교하고 구조화된 의식, 즉 숭배로 굳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건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상황을 통제해보려는 인간의 처절하면서도 나름 논리적인 시도였다는 분석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지 않나요? 이 비교표는 이 책의 논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강력한 왕을 대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값비싼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아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에게도 가장 먼저 핀 꽃, 가장 좋은 과일, 귀한 재물을 바칩니다. 그 행동의 목표는 완전히 동일해요. 강력한 존재의 호의를 얻고 그 분노를 피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려는 거죠. 결국 신에 대한 숭배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상의 권력 관계를 하늘에 그대로 투영한 복사본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 봤습니다. 이제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내용 그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완벽함이라는 여러 속성들, 예를 들어 전지전능함이나 무한한 선함 같은 것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 구조적 완전성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이 책이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리는 신의 속성은 바로 무한한 선함입니다. 신은 자비와 친절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배우죠. 하지만 이 주장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현실, 즉 끔찍한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끊임없는 고통과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정말로 무한후 선하다면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끔찍한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극심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아름다운 질서나 자비심 같은 걸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고통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선함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공허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검증할 속성은 신성한 정의입니다. 신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하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심판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덮치고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재앙이 희생자들의 도덕성을 일일이 따져가며 덮치던가요? 아니죠. 의로운 사람이든 사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휩쓸어 버립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완벽한 정의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책은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자,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자비, 이 두 가지가 과연 한 존재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자비라는 것을 엄격하고 정확한 정의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보면 자비와 정의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는 무한한 정의와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무한한 자비는 논리적으로 함께 성립할 수가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관점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인 이슈로 보는 게 아니라 신의 전능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면 어떻게 그의 뜻에 반하는 행동, 즉 죄나 불복종 같은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신의 힘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신화들, 예를 들어 신에게 대항하는 거인족 이야기나 타락 천사 이야기는 바로 이 논리적인 딜레마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신학적인 시도였다고 이 책은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신을 마치 강력한 적들과 싸워야만 하는 지상의 왕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권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신의 힘을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제 책은 신의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 바로 신이 물질이 없는 순수한 정신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부여하는 기능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뇌나 몸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활동들이 원천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비물질적 지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리적인 사슬입니다. 이 책은 세뮤얼 클러크 같은 당대의 유명한 사상가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성을 가지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하려면 관념, 즉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려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등의 감각이 전제되어야 하죠. 그리고 감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성이란 물질적이고 조직적인 구조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지성들, 데카르트나 말브랑슈 그리고 저 위대한 뉴턴조차도 이 문제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물리학의 세계, 즉 경험과 증명의 세계를 떠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물질적 실체에 대해 추론하려고 할 때 그들의 날카로운 논리도 길을 잃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신에게 부여됐던 완벽함이라는 기둥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무너뜨린 후에 이 책은 마침내 이 모든 신성한 설계의 근본적인 청사진이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 결론을 드러냅니다. 그 청사진의 핵심은 바로 이 개념, 신인 동용론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아닌 존재, 예를 들어 동물이나 자연 혹은 신에게 인간의 특성이나 감정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신인 동용론이야말로 모든 신학적 퍼즐을 푸는 열쇠이자 동시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목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비유는 책의 핵심 주장을 아주 강력하고도 생생하게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신이란 일관성을 가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 예를 들어 선함, 정의, 힘, 지성 같은 것들을 비논리적으로 무한대까지 부풀려서 귀괴하게 조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서투른 화가가 부분은 거대하게 그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혀 조화롭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 기형적인 거인을 그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순투성이 신의 모델을 해체하고 난 그 자리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이 책은 그 대안으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불변의 법칙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 표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인간처럼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의지를 가진, 그래서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 찬 초자연적인 신의 모델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이죠.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비인격적이고 거대한 자연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변덕스러운 의지에, 다른 하나는 불변의 법칙에 기반을 둡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대안, 즉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준엄한 요구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헛된 기도로 우주의 법칙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대신 그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겸허하게 연구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화살을 어떻게든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불변의 궤도에 조용히 복종하라는, 어떻게 보면 비장하게까지 한 촉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고 깊은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관찰 가능한 자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투영해서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우주를 창조할 때 인류가 치러야 하는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일 수도 있고 미성숙함에 머무는 대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두면서 이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정말 정면으로 돌파하는 지점, 바로 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책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또 우리가 신에게 부여해왔던 여러 속성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 포리부터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이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들, 특히 신과 같이 아주 근본적인 믿음일수록 오히려 더 의심하고 더 가혹하고 더 엄격하게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이 앞으로 휘두를 모든 비판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역사상 가장 명석했던 두뇌들, 그러니까 세뮤엘 클러크, 르네 데카르트, 그리고 아이작 뉴턴 같은 거인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논리를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이 책이 그 논리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일종의 전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당대 최고 지성들이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죠. 클라크는 존재 그 자체의 필연성에서,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뉴턴은 저 광활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신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들이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성벽의 벽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두드려 보면서 그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검증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클라크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증명이 선염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선염적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경험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이성이나 논리만으로 뭔가를 증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잠깐만요, 클라크 박사님. 당신의 논증은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관찰에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묻는 거죠. 무언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건 경험이거든요. 이건 경험에 의존하면 후염적 추론이지 순수한 선염적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결과물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원인이 반드시 신이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책이 지성이라는 신의 아주 핵심적인 속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체하는지 보여줍니다. 보세요. 책은 지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착착 분해합니다. 지성을 가지려면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재료인 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관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눈, 코, 귀, 피부 같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건 결국 물질적인 신체 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논리의 사슬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지성은 물질적인 토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상 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 정신이 과연 우리가 아는 그런 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은 방금 전의 논증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지렁이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와, 저 땅은 거대한 지렁이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빵이 우리 뇌에 에너지를 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돕지만 그렇다고 빵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죠. 이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원인이 반드시 결과와 똑같은 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떠다 보니 지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자연 그 자체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저 바깥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 즉 정신의 세계로 옮겨서 데카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함, 무한함 같은 완벽한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완전함에 대한 관념이야말로 완벽한 존재인 신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일종의 제조사 마크 같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의 흔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은 데카르트의 이 우아한 논증을 4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아서 경험을 통해서만 관념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이게 정말 핵심인데 우리가 완전함이나 무한함을 생각할 때 그건 어떤 긍정적인 실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불완전함이나 유한함 같은 한계들을 머릿속에서 그냥 없애보는 상상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무한한 선은 끝이 없는 선을 상상하는 것이지 정말로 무한 자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와 넷째는 더 나아가서 애초에 부피나 모양 같은 물질적 속성이 전혀 없는 순수 정신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데카르테가 신의 증거라고 내세운 그 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제대로 가질 수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뉴턴입니다. 이 책은 뉴턴이 물리학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인용문은 그런 천재조차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경험과 증명의 세계를 떠나서 증명할 수 없는 신학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헤매게 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턴이라는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순간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셈이죠. 이 슬라이드는 뉴턴과 이 책의 관점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뉴턴은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이 정교한 우주를 보면서 이 거대한 시계를 만든 위대한 시계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뉴턴, 당신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바로 그 자연 법칙 자체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인데 왜 굳이 그 너머에 있는 외부의 설계자를 또 가정해야만 하죠? 라고요. 한마디로 자연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뉴턴은 그 자연의 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익숙한 창조주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갔느냐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한 이성이 기대했던 논리적 증명들을 하나씩 다 검토해 봤는데요. 이제 이 책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가장 강력하게 호소하는 주장, 즉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는 이른바 낙관론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 낙관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신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최종 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은 우리가 편하게 이동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흐르고 양은 우리에게 따뜻한 털옷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식의 생각이죠.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세계관입니다. 이 책은 먼저 이 낙관론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신의 자비로운 계획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기쁨과 감사에 젖어 있죠.
이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 낙관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위안을 주고 또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림에 오래 취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과연 이 비전과 맞아떨어지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세상의 다른 쪽 얼굴, 즉 고통과 재앙으로 가득 찬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책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낙관론자들이 인간을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 예찬했던 바로 그 강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비로운 강과 파괴적인 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똑같은 자연현상의 두 얼굴일 뿐이에요.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극명한 대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이 인간에게 좋은 의도를 가졌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의 교역을 돕던 바다는 태풍이 불면 배를 삼키고 도시를 덮칩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식량을 주던 땅은 지진으로 갈라져 우리를 삼키죠.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물리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예시, 한 인간의 끔찍한 죽음이 다른 새에게는 그저 행복한 한 끼 식사가 되는 장면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정말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자연의 냉혹한 중립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 강력한 인용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 세상의 군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 아주 작은 모래 한 알, 화학 물질의 미세한 불균형만으로도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광대하고 무심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결코 군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아프게 일깨워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을 통한 논리적 증명도, 자연을 관찰해서 얻는 증거도 모두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신이라는 관념은 어디서 온 것인가? 책이 제시하는 대답은 정말 대담합니다. 그 기원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장이 이 책의 신학 비판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한 다음 거기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만든 사회의 모습, 심지어 우리의 질투나 분노 같은 결점까지도 우주적인 규모로 부풀려서 거대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거죠. 이 책은 신학자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마치 좀 기이한 요리 레시피처럼 묘사하는데요.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 자비, 분노, 질투 같은 아주 인간적인 특성들을 재료로 가져옵니다. 둘째, 각각의 특성 앞에 무한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끝도 없이 부풀립니다. 셋째,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무한한 특성들을 하나의 존재 안에 억지로 섞어 넣습니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신학은 여기에 순수 정신이라는 신비로운 포장지를 씌워서 그 모순을 감추고 비판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에 놓는다는 겁니다. 이 책이 지적하는 모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한한 정의와 무한한 자비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정의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잘못을 원칙대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쵸? 반면에 무한한 자비는 모든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한 존재 안에서 동시에 그것도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 책은 이것이 결국 변덕스럽게 어떨 때는 엄격하고 어떨 때는 너그러운 인간 통치자의 모습을 그냥 우주적 규모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지 않냐고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신성모독이나 죄 같은 신학의 핵심 개념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하려면 그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고통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나 생각은 모두 물질적인 기반, 즉 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정신, 즉 물질적인 뇌가 전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물질적인 인간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신을 모욕한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신에게 투영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같은 다른 과학들은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어제의 이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수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실제 대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신학은 수천 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이 연구한다고 말하는 대상, 즉 신이 실제하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관념, 즉 환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할 대상이 없으니 검증도 발전도 있을 수 없는 주제없는 과학이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이렇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던 이성의 성체와 감정의 보루가 모두 해체되고 나면 우리는 정말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신이라는 개념이 인간 정신의 투영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의 일흥 아래 당연하게 여겨왔던 도덕, 삶의 의미, 그리고 사회 질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기반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책의 날카로운 분석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네, 이 책이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들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인데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성이라는 개념이 대체 어떻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 책의 정말 날카로운 최종 결론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요, 정말 강력한 고발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신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끔찍한 성격들, 예를 들면 변덕스럽고 질투하고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 그러니까 친절, 미덕, 행복, 이성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행은 어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바로 그 관념에서 비롯됐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인 셈이죠. 네, 바로 이 제문이 이 책의 마지막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또 신성하게 여겨왔던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깊은 뿌리는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믿음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정확히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 비용 청구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책은요, 이 신학적인 오류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거대한 비용을 청구했는지 그 내역부터 쭉 펼쳐 보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이 미신이라는 게 사회 구석구석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그 고발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가장 먼저 독에 중독된 건 다름 아닌 정치였습니다. 저자는 미신이 통치자와 사제 사이에 얼마나 위험한 동맹을 맺게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이죠. 군주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폭정을 신성한 권리라고 정당화하고요. 사제는 그 권위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고통이 그저 자신들의 운명이고 유산이라고 배우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공생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논쟁들은요, 끝도 없는 전쟁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그 과정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사실은 그냥 생각의 차이일 뿐인데 이게 어느새 서로를 학살해야만 하는 신성한 이유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이 종교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그 잔혹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정치가 무너진 다음에는 도덕성마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더 이상 인간의 행복이나 사회의 안녕이 아니라 변덕이 죽글듯 하는 신의 기분에 맞춰지기 때문이죠. 진정한 마음의 성찰이나 반성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종교의식을 치르는 게 더 중요해지고요. 심지어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돈이나 재물을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진정한 미덕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책은 자연의 목소리와 미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반대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자연은 말하죠. 아버지여, 당신의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아라. 하지만 미신은 뭐라고 속삭일까요?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서 너의 가장 인간적인 애정마저도 희생해라. 이렇게 우리 본성과 어긋나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로 한다는 겁니다. 인류 발전의 발목을 잡는 지식의 정체 또한 미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책은 지적합니다. 교육이 합리적인 이성과 새로운 발견을 장려하는 대신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와 공포를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서 지적인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회 전체가 치러야 했던 거시적인 비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책은 그 렌즈를 아주 미시적인 바로 개인의 내면으로 옮겨옵니다. 이 미신이라는 관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그 공포로 가득 찬 내면의 풍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심리적인 손상은요, 아주 어릴 때 정말 백지 같은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신이 아직 여물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감히 질문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이건 결국 평생 동안 풀 수 없는 의심과 공포의 씨앗을 마음속 깊은 곳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평생을 자기 안에 적을 품고 사는 꼴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든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절대자를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억압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영구적인 내적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마치 이 그림처럼 두 개의 존재로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열망과 욕구에 이끌리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그 욕망을 억누르죠.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결국 위선과 자기기만 그리고 비참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신학이라는 것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다나오스의 항아리인데요. 밑 빠진 독에 영원히 물을 부어야 하는 저주를 받은 다나오스의 딸들처럼 신학이라는 것도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일관된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끝없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깊이 파고든 책은요, 이제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신론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무신론자는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파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과 공포가 빚어낸 해로운 유령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굳건히 서려는 용기 있는 사상가로 새롭게 정의되는 거죠. 그리고 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확실한 세계보다 이해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신뢰해야 하는가? 알려진 것을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게 어째서 비난받아야 할 망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 묻는 거죠. 이 비교표는 책의 핵심 주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신학자가 말하는 신은 변덕스럽고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빼닮았고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요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자연 철학자가 말하는 자연은 일관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경험과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탐구를 환영하죠. 저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세상의 첫 번째 원인으로서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설명이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책은요, 진정한 무신론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신학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선하면서 동시에 잔인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변덕스러운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속성을 한 존재에게 부여하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신이라는 낡고 불안정한 토대를 허물고 나면 우리는 그 빈자리에 과연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이 책은 단순히 파괴하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직 자연의 법칙에 단단히 뿌리를 둔 새로운 도덕의 토대를 아주 견고하게 제시합니다. 책이 제안하는 길은 아주 명확하고 실천적입니다. 첫째,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연구하고 관찰하라. 둘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이성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 셋째, 자기 자신과 이 사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아닌 자연이 가르쳐주는 미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도덕을 아우르는 핵심 원칙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미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 실질적인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만족과 마음의 평화도 함께 얻게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도덕적 관점의 전환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도덕의 기준이 더 이상 죽은 뒤의 세상에서 받을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삶에서 우리 행동이 낳는 관찰 가능한 결과에 근거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은 선한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은 악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책은 가장 극적이고 웅장한 방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자연 그 자체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류에게 직접 마지막 호소를 전하게 하는 거죠. 자연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온갖 상상의 세계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와 그 이해 가능한 법칙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촉구하는 거죠. 호소는 계속됩니다. 자연이야말로 자유와 건강, 그리고 이성의 진정한 원천이며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종교적 유령들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털쳐내야 할 자해의 성처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자연은 자신만의 새로운 계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무가 아니에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선을 위한 미덕을 함양하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덕률인 거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현재에 대한 엄청난 강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대신 바로 지금 이 삶 속에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위한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고 만들어내라는 외침이죠. 그리하여 이 책은 다른 세상에 대한 막연한 역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한 강력하고도 절실한 호소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행복과 도덕, 그리고 삶의 의미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연 속에 있다는 외침입니다. 이 책을 통한 긴 여정의 끝에서 저자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